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의 긍휼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할지라도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을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 때 어떤 사람을 가르쳐 저 사람 참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 그렇게 의인이라고 부르지요? 원래는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상 신문 기사나 사회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아주 어려운 일을 이렇게 남들을 위하여 해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뭔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요. 본래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옳다라고 하는 말이건데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결정을 할까요? 그건 바로 어떤 기준입니다.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할 때는 도덕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법률적으로는 옳다라고 하는 게 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는 옳다 그럴 때는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데 그때는 뭐가 기준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만들어질 때에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의자는 사람의 무게를 견디고 앉아있는 모습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안정되게 그 안에 있는 시설이나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만약에 구멍이 뚫리고 바람이 숭숭 통하고 아니면 조금만 흔들림에도 무너져 내린다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죠.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에 어떤 목적,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의로운 존재인가 불의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뭘까요? 바로 의의 정반대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고장난 것.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물인 그 모든 것들이 가야 될 것은 쓰레기장, 그래서 지옥, 게헨나라고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죄는 뭐냐?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의란 뭐냐?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면은 옳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시고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뜻에 맞춰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여기에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본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양쪽에 똑같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기준에 너희가 합당한지 안 한지 돌아보며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뜻대로 옳다, 그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거나 할 때 항상 체온을 잽니다. 코로나가 걸렸다 안 걸렸다 확정 지을 수 없지만 그 판단하는 기준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죠. 37.5도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7.4도는 괜찮고 37.5도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냐? 사실은 그게 애매하지요. 그런데 왜 37.4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37.5도만 되면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불허하게 될까요?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춰서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방역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기준이 또 달라져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자유스럽게 했던 행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누가 감히 만들었어? 나는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해놓은 기준을 어긴 것에 대한 판단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불합리해 보이죠. 왜냐?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은 공통의 약속이기도 하고 아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는 시대는 달라. 내 생각은 달라. 왜 어떻게 그렇게만 다 살 수가 있어? 우리가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나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지만 신앙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게 100%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시작해서 마음속의 생각이나 그의 모든 계획이나 행동이나 그 결과까지 하나님의 법에 모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반발을 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반발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율법도 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제 멋대로 사는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난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그래도 저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데 어떻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마치 체온계를 가지고 우리 몸의 온도를 재서 온도가 높다, 낮다. 혈압계를 가지고 혈압을 재서 혈압이 높다, 낮다. 피 검사를 해서 피의 구성 성분 중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체온을 쟀다고, 혈압을 쟀다고, 피 검사를 했다고 잘못된 부분이 저절로 고쳐지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을 많이 안다고 법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많이 안다고 규칙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왔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어느 부분 어떤 상황에 반드시 어기고 잘못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살아서 완벽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좋은 점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좋은 점은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그러져 있는지 더 빨리, 더 먼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모호해서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잘하고 있으면서도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잘못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 삼아서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자기도 살지 못한 죄에다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잘못 판단하는 죄까지 덧붙여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믿고 먼저 아는 자가 더 나중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몰랐던 사람이 깨닫고 깨닫는 순간에 바로 자기의 삶을 바꾸고 그러면 오래도록 알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먼저 배우고 먼저 안 사람이 배우고 안 만큼 더 먼저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야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기보다는 자기가 나름 더 나은 것만 고백하면서 자기의 잘못이나 어그러진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안다고, 율법을 먼저 배웠다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경험했다고 그것이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검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진단받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기다리지요? 의사로부터 처방, 치료, 나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가 흔히 찔림, 정죄받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상태를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이런 데 나와서 시사 프로에서 진단을 합니다. 이런 사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문제이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문제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으니 원인은 이것이다. 좋습니다. 자, 그 원인을 알아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알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두 가지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먼저 예방할 거냐.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생겼다면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게 나와야 사실은 해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 1년 동안 천정긍긍 힘들어하며 버티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래도 계속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해결책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원인을 이야기하기에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약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뭐가 잘못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문제가 남는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고, 내가 고칠 수 없다면 도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고쳐서도 안 되는 거라면 근본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 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 다음 더 나은 제대로 된 진짜 중요한 그 해결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그 결과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느냐?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하여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 자들에게 또 하나의 또 다른 기준인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면서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잘 회개하더라. 문제는 회개하고 그런 일이 회복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 아주 미세하게 좀 나아진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전히 우리랑 똑같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지.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완벽하게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주 선한 의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의인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삶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제 마음대로 살고 부족하면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동떨어진 둘 사이를 이어주는 제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둘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포로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구속은 잡아 가둔다라는 구속이 아니군요.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된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었던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억이나 어떤 결과를 전부 다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과거에 지은 죄는 남아있고 지금도 내 안에 죄의식도 남아있고 내가 짓고 있는 죄의 결과물들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하심을 입고 화목제물로 우리가 사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느냐? 내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느냐? 내가 모든 죄를 이미 해결했는데 내가 뭐 갚을 게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양심이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지은 죄가 분명하고 과거에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들은 회개하고 끝났다라고 다 괜찮다는 겁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죄가 남아있으니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눈이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간과했네. 이게 뭐냐면 뭔가 실수를 저질렀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조건 하나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간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지 않은 걸로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없는 셈 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역사에 보면 자식이 분명한 죄를 지었는데 그 부모나 조상이 나라의 아주 큰 공신일 경우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네 부모를 봐서 네 조상을 봐서 이번 죄는 용서하겠다. 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을 세운 어느 누구 때문에 네 죄를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간과하심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행동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목축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은혜 베풀었던 나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나반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며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요청하는가? 도망을 가면서도 다윗이 너무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상해서 이 나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부하 장수들을 이끌고 나반의 집을 향하여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반이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반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듣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이 문제가 커지겠다 싶어서 종들에게 많은 음식물과 위로할 만한 물건들을 많이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족한 여종이 알지 못해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으니 나반에게 제발 책임을 묻지 말고 내 연약함과 내 잘못됨을 기억하셔서 나를 봐서 좀 용서해 달라고 막 간구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모습을 보고 나반의 죄는 매우 괘씸하지만 내가 너를 봐서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반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제풀에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심장마비처럼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고 남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의 표상을 삼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죄가 누구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공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행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한 일 때문에 죄가 있지만 없는 걸로 해주겠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죄 없다, 예수 믿으면 깨끗해졌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 과거의 잘못이나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하다, 필요 없다, 누가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기준에 덜 어긋나 보려고 애쓰는 것 없이 예수 믿었으니 다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현저하게 작으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방종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여전히 맞지 않아도 예수만 부르면 다 끝났다고, 예수만 의지하면 다 끝났다고, 예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참 잘한 것이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 앞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앞에도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잘못되고 어그러진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율법대로 자신의 삶을 잘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덜 어겨보려고 하면서 나름 그래도 제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도리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 더 가까울지 몰라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과거로 지은 죄부터 지금 또 앞으로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죄를 계속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차별이 없는 일이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잘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렇게 죄를 깨달았다면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베푸신 공로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신 것이니, 내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봐주겠다 하신 것이니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늘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매 순간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중간을 잘 인정하고 매 순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나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에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이걸 알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진단이 됐다면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으니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간과해 주심에 따라 감사하며 경외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며 조심스럽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용서받은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대한 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어그러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간과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죄와 늘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잊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상 감사하며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이지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삶이 바뀌어서 죄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의롭게 완벽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을 드러낼 것도 없고 또 내 죄나 허물 때문에 낙심하여 스스로를 포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법과 복음으로 우리를 간과하여 주심, 이 두 가지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나 말씀에 대하여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과거의 모든 죄도 해결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셨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사오니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일평생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자신을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일주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